오늘은 선지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열왕기 하를 통해서 엘리야 잠깐, 그 다음에 엘리사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엘리사도 죽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한 역사가 아니고 왕들을 통한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경 역사서는 두 가지로 기록이 되죠. 하나는 역대 지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대 지략에 이렇게 기록되었더라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포로로 귀환한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성령의 사람들이 기록한 기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역대기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주로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그런 역사관이죠. 신적 역사관이라고 할까. 역대 지략이라고 하면 인간적인 역사관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보시기에 역대 왕들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1장에서부터 오늘 아침 본문까지 15장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쪽 이스라엘 역사를 보겠습니다. 아합을 이어서 아시아가 왕이 됩니다. 근데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앓다가 죽게 되죠. 그랬더니 아합의 다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역사가 길게 나열되는데 복잡합니다. 그렇죠. 남쪽 유다를 동시에 막 취급하다 보니까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 조금 좋은데 막 두 개 섞어서 합니다. 그렇죠. 남쪽 왕 누구 때 북쪽 왕 누가 저기하고 그 다음에 북쪽 왕 이스라엘의 누구 때 남쪽 왕 누가 저기하고 이렇게 막 혼돈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데 저는 좀 친절하게 북쪽 이스라엘부터 먼저 쭉 한번 살피고 그 다음에 남쪽 이스라엘 보겠습니다. 이 성경이에요. 성경 역사 기록입니다. 그렇죠? 이 기록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있죠. 이 기록을 통해 역사를 통해 깨달아는 겁니다. 아무튼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12해 동안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바알의 주상을 깨뜨렸으므로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보다는 나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 악이 뭐냐? 여로보암이 범한 죄, 곧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숭배를 폐하지는 못했더라.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양의 물품을 조공으로 바치던 모압이 배반을 합니다. 이에 객분에서 유다왕 여호사밧과 함께 모압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격하다가 물이 없어가지고 뭐 죽겠다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또 예언을 듣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여호람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는데 여호가 그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죠. 이세벨과 아합의 남은 70명의 왕자를 다 죽입니다. 이렇게 44년간의 오므리 왕조라고 그러죠. 아합 오므리 왕조. 역대 지략에 보면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됐던 오므리 왕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후에 대한 평가는 오므리 왕가와 바알을 정리했지만 여로보암의 제 금송아지 신앙을 벗어나지 못했더라가 전부입니다. 그의 28년에 대한 평가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보시냐면 28년 동안에 수많은 업적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냐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7년간 다스리게 되는데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향하였더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더라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스라엘이 아람 왕의 손에 넘겨져서 학대를 받게 되었더라. 여호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16년 동안 통치합니다. 요아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평가가 됐고요. 그러나 역대 지략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베세메스에서 유대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규시나 헐고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과 은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사람을 볼모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남쪽 유다와 싸워서 획혁한 전가를 세운 것 역대 지략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포로 이후에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 평가에 의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더라입니다. 자, 이렇게 요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그냥 여로보암으로 되어 있는데 여로보암 2세죠. 왕이 되어서 41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먼저 신적 상황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금송아지를 정리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역대 지략에 이 에브라임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다메섹을 회복한 일. 다윗 때 이 다메섹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삼았죠. 근데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2세가 회복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전 유다에 속했던 하맛 다윗 때 우호관계를 맺었다가 솔로몬 때 국고성을 쌓았던 솔로몬 땅이 된 거죠. 이 땅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시킨 일입니다. 역대 지략의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가 참 중요한 아닙니까? 그렇죠? 역사 공부를 지금 저는 보니까 문사철이라고 그러죠. 문사철,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알아야 목회자가 제대로 될 수 있다. 이 말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한국사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현대사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시적인 역사도 알아야 됩니다만은 가장 미시적인 역사, 우리 이만열 장로님, 우리 윤영대 씨, 론스타 사건, 그 책을 그렇게 저는 장로님이 한 권 주셔가지고 이렇게 막 걸린 책입니다. 걸린 책. 그것도 제대로 출판된 게 아니고 그냥 프린트로 이렇게 만들어서 엮어놓은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론스타 모든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 책을 제가 늘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이만열 장로님이 오시더니 지금 무슨 책이냐고 그래서 이런 책이라고 그랬더니 그 책 내줄 수 없냐고. 역사는 좀 달라요. 지극히 작은 미시사 론스타 사건을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이해하고 처리했는지에 대한 역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도 새벽 2시까지 작업을 하고 주무세요. 뭐합니까 그랬더니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전부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기록에서 누구한테 줍니까? 아들한테 일단 준다는 거예요. 아들이 나중에 출판을 하든지 어떻게 역사 어떤 보관함에 집어넣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 역사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역사서를 보면서 그것도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4권이나 있잖아요. 4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 에스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그의 재임 기간은 6달입니다. 6달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매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41년 동안 통치한 사람이나 6달밖에 통치를 하는 사람이나 평가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에스라의 아들이 살롬이 스가랴를 죽이고 대신 왕이 됩니다. 이렇게 예후 왕조가 끝이 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예언해 놓으신 겁니다. 네 5대까지만 하거라. 아합 왕조는 4대까지 하거라. 주님이 딱 정해놓으신 대로 예후 왕조가 끝이 나고 샬룸이 대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샬룸은 한 달 통치합니다. 한 달. 그리고 가디의 아들 머나헴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머나헴은 사마리아 주변에 많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치고 왕이 되었습니다. 혁명을 한 거죠. 역성혁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머나헴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입니다. 그는 아수르 왕 불이 침공할 때 이스라엘 가운데 큰 부자들을 들고 휘치가지고 모은 은 1000달란트를 주고 불을 돌려보냈습니다. 그가 죽고 그의 아들 버가히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 본문까지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역사입니다. 이제 남쪽을 한번 보십시다. 남쪽의 역사.
왕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르호보암이죠. 북쪽 남쪽 유다의 시존을 르호보암 다윗의 왕위를 지금 계속 이어갑니다만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을 이어서 여호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람 왕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역사가 우리 열왕기 하가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여호람이 32세의 왕이 되어서 8년간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합니다. 이 여호람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인 내막을 밝히는데 그가 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냐? 그가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더라. 결혼 동맹을 맺은 거예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 때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에돔이 배반하고 림나가 배반을 합니다. 다윗이 확보한 땅을 여기저기 잃기 시작합니다. 자꾸 국토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요람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대 왕이 되었습니다. 22세의 왕이 되어 1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 오므리의 손녀 누굽니까? 아달랴입니다. 오므리의 손녀입니다. 오므리의 손녀. 아합의 딸이 되겠죠.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어머니입니다.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일어나 어떡합니까? 왕의 자손을 몽땅 다 죽이고 그가 6년 동안 정권을 빼앗아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선시대 때나 이스라엘 시대 때나 역사가 비슷하게 흘러가죠. 이렇게 아달랴가 왕손을 다 죽일 때 그때 이 와중에 아하시아의 누이 그러니까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1년 만에 죽은 그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요아스를 몰래 빼내가지고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 키우게 됩니다. 7회째 해가 되자 여호세바의 남편이자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백부장을 무장시키고 아달랴를 제거하고 7세의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 요아스가 7세의 왕이 되어서 40년간 통치를 하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러나 산당들을 제하지 않으므로 백성이 산당 제사를 행하도록 방치했더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아스의 최후입니다. 신복들이 반역으로 밀로궁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되어 29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이 성경이 계속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샤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행했더라 하는 부분이 나요. 그게 무슨 부분이냐면 아버지가 성전 수리를 하고 또 몇 가지 좋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아마샤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평가 계속 나오는데 부왕 요아스를 죽인 자들을 처형하였으나 그들의 자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율법을 쫓아서. 예. 모세율법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은 부모의 죄로 자식을 처단할 수 없고 자식의 죄로 부모를 소위 말해서 영고죄가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 죄로 당대 자기 때 자기로 끝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법을 따랐습니다. 이 왕이 아마샤가 참 대단한 거죠. 보통 여러분 어떻습니까? 권력을 잡으면 권력에 방해되는 사람을 몽땅 다 죽이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치적 하나가 에돔을 치고 셀라를 취했다는 것. 그러나 그 역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마샤는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반역함으로 라기스로 도망을 하였다가 거기서 살해당합니다. 그의 시신이 예루살렘에 실려와서 다윗성에 장사되게 됩니다. 남쪽 유다도 이 시해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사야가 16세 때 부왕 아마샤를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로 복속시킨 일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도 아버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백성을 범죄케 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치심으로 죽는 날까지 나병으로 벨궁에서 가고 그 왕자 요담이 대신 나라를 통치하다가 부친이 죽자 왕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아침 본문까지의 유다 역사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들에 대한 역대기의 11개의 평가입니다. 역대 지략으로 보면 대단한 왕들이 그런 대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로 보면 거의 다 악을 행했습니다. 가로 선을 행하였으나 하는 기록이 있기는 합니다. 열왕기 역대기를 전체 통합해서 보면 남쪽 유다는 21대 1왕조입니다. 1왕조 1대 21대 465년간, 북쪽 이스라엘은 9왕조,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해서 9왕조가 있고 19대 209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가 선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고 그 나머지는 다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북쪽은 한 번도 선한 왕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몽땅 다 악한, 그리고 사악한 왕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는 게 뭐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죠.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못하는 것. 베델 가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 섬기게 했는데 그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 북쪽 이스라엘의 한계였습니다. 남쪽 유다는 어떻습니까? 산당입니다. 산당 숭배 사상을 제거하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간혹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획하기도 했지만 결코 금송아지 산당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여기 우리 질문이 생기죠. 왜 이들이 금송아지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겨요. 그거 그냥 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산당을 왜 제거하지를 못하지? 다른 건 그렇게 잘 해놓고 그보다 힘들어 보이는 일은 그렇게 잘 해놓고 왜 그건 안 됐지? 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 이렇게 묻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다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자꾸 그런 생각들이 자꾸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렇죠? 왜 그게 안 되냐 말이지 그게. 여러분 먼저 북쪽 이스라엘부터 한번 보실까요? 금송아지는 북쪽 이스라엘의 나라를 창건한 여로보암이 베델 가단에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열왕기 12장 25절로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이것도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니엘을 건축하고 브니엘입니다. 브니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예루살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더라. 이렇게 해서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제 남쪽 유다의 산당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11장 11절로 8절 왜 이 산당이 만들어지고 제거가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아지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남쪽 유다는 산당을 이렇게 만들고 제거를 못해요. 북쪽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는 뭘 의미합니까? 존립을 의미합니다. 존립. 그 금송아지를 없애면 북쪽 이스라엘은 존립할 수가 없어요. 존립을 위해서. 남쪽 유다의 산당은 뭘 의미합니까?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여인을 사랑하고 결혼을 했습니까? 그렇게 많은 부인을 두었습니다.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라. 이게 무슨 가정법입니까? 아니죠. 이게 실제란 말이죠. 실제 팩트라 이게. 1000명의 부인을 둔 이유가 뭡니까? 여인을 그렇게 좋아해서. 그 정신병이죠. 그 정도 되면. 뭐 한두 사람 몰라도.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게 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전국을 요새화 만들고 정비군을 두고 관료를 두고 왕궁의 물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어마어마한 거대한 민족을 만든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결혼 동맹이죠. 맺고 주변 나라들과 선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그들과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풍요타산입니다. 풍요타산을 위해서 이런 신들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신들이 전부 다 풍요타산이죠. 이방 사성들을 끌어들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립과 풍요타산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를 그토록 미워하셨습니까? 풍요타산, 나라를 지배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인간에게 존립한다, 살아남는다, 그리고 풍요타산의 가치만큼 귀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다들 이를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도 막 그냥 계속 공부하라고 강조하는 것, 이를 위한 것 아닙니까? 누가 이를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이것도 아닙니까? 너희들이 큰 민족이 되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복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존립과 풍요다산을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금송아지 산당으로 존립하고 풍요다산해지는 것과 하나님으로 존립하고 풍요다산해지는 것, 이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금송아지 산당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고 하나님으로 하는 것은 잘 됐고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금송아지와 산당, 바알, 아세라, 그못으로 존립하고 풍요롭고 다산해지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나우바리, 자기 민족, 자기를 벗어나시려고 못해요. 자기를 위한 풍요다산, 자기를 위한 존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존립하고 풍요다산해지는 것은 철저하게 모두를 위한 겁니다. 모두.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판별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김용기의 영성이 뭐냐? 이 차이를 인정하고 극복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 와서 보니까 자식들한테는 이 신앙과 이 유산이 물러가지를 못해서 재산 문제 때문에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 걸 보면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풍요다산 좋습니다. 자기를 위한 풍요다산이냐 아니면 우리 모두를 위한 풍요다산이냐,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예.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위한 풍요다산은 존립은 반드시 갈등을 빚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과 주변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존립과 풍요다산을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풍요다산을 쫓는다면 이 갈등은요, 한순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 다 알아 있죠? 북한에서 날려보내는 풍선, 쓰레기 풍선.
뭐 용산에도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그래서 잘못되면 그게 불이 나기도 하고 그렇다면서요. 그 얼마 전에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 불러놓고 질의를 하니까 군사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끔찍하잖아요. 풍선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남한에서 띄어올리는 풍선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걸 지적해서 국회의원이 그랬더니 그건 탈북단체가 하는 일이라 정부에서 간섭할 수가 없대. 그런 놈들이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순입니다. 이게 모순 중에 이런 모순이 없어요. 우리가 뛰어보내는 거는 말 안 하고 저쪽에서 뛰어보내는 건 말 안 하는 사람.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졸립까? 우리만의 풍요다산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먼저 잘못됐구나. 우리가 놀려보내야지. 야 너희들 좀 하지 마라.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두 나라를 동시에 생각을 하면 평화가 깃들죠. 어떻게 하든지 금강산 개발, 그 관광 재개하고 그리고 개성공단 다시 오픈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어딨습니까? 평양 방문하고 저는 저는 백두산을 2번 가봤는데요. 2번 가봤습니까? 2번 가봤네요. 그때 우리 단기 선교팀들 이끌고 2번 가봤는데요. 갈 때마다 너무 억울해요. 거기 이화백화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 만들어져. 도시가. 그 도시가 왜 만들어지냐? 남한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워낙 백두산을 많이 오니까 그곳에서 머물도록 큰 아파트,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호텔, 초화방 호텔이 얼마나 많. 그래서 이 도시에 1년에 떨어지는 돈이 수천억이에요, 수천억. 근데 그걸 만약에 우리가 개성 갔다가 평양 갔다가 백두산 가도록 하는 루트를 하나 뚫고 놓으면 북한에 1년에 몇 조가 들어갈 텐데 그 관광 비용만 더. 그리고 얼마나 인력이 쌉니까? 인력 남한에 내려와서 일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고향 돌아가서 풍요롭게. 그러면 경제 성장이 우리하고 비슷해질 때쯤 돼서 우리가 연립정부해보자 통일해보자 이러면 말이 될 텐데 이렇게 쉬운 방법을 앞에다 눈앞에다 두고 어리석기 짝이 없기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우고 있는 걸 보면 기가 차다고 동창간입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자기를 위한 존립과 풍요 다산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밝히는 것이 오늘 역사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서를 기록해 놓은 건 인간 너희들 한번 볼래? 너희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래?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부자 청년 가난이 와서 물었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라 그랬잖아요. 내가 다 지키다 일 때부터 모르는 소리입니다. 역사를 몰랐다는 거예요. 역사를 좀 들여다보면 인간이 안 되는구나. 다윗도 안 됐고 솔로몬도 안 됐고 솔로몬이 이렇게 나라를 망쳤구나. 왜 이게 안 됐지? 인간이라는 한계가 있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는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서가 진짜 밝히고 싶은 바가 뭐냐? 인간은 안 된다를 밝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얼마든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 비밀을 2군데서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메라기를 철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13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학대하여 있으나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메라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더불어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전에는 모세와 그 전에는 모세 아니죠. 그 전에는 어디입니까? 아담과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멸하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2 구절은 19장에 어떻게 더 확대되느냐면 단지 유다 이스라엘 족속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인간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말씀으로 확대됩니다.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만 히스기야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여러분 8장 19절은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확장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의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게 될 것이다. 이게 남쪽 유다에게 주신 약속이 이렇게 성취됐다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3절은 누가복음 1장 북쪽 이스라엘에 관한 약속인데 1장 54절 55절에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확장되었습니다. 확정되는 거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하시니라. 누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그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그대로 성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그가 누굽니까? 야곱의 집의 왕이 누구죠? 그 나라? 그가 구원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십자가 부활 성령 부으심으로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산당이나 금송아지를 세우지 않고 주님과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세우게 될 것이다. 풍요다산의 가치가 아니라 거룩의 가치, 모두가 함께 의롭게 사는 가치를 그 왕으로 말미암아 세우게 될 것이며 그 백성들이 여기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열왕기가 역사서가 쓰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의롭게 사는 가치란 높은 것을 낮추고 낮은 것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모두가 생육하고 완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성령 부으심이 곧 구원이 어떻게 이런 삶을 가능하도록 하는가? 둘만 있어도 누가 크냐 가지고 다투든 옛사람을 죽이시고 있다는 것만으로 소중히 여기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지금 산다는 무엇인가요? 내가 추구하는 역대 지락의 가치, 혹시 그 가치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 어제 지혜가 아이 셋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저 친구 둘이 그 따라 붙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전부 7명인데 바글바글 노는데 그 중에 벌써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던지 사자성어를 그냥 자유롭게 구사하는 아이가 있어. 5살밖에 안 되는데 한자 공부를 얼마나 시키는지 꽤 그냥 많이 알아요. 예. 구별이 뭐야? 그럼 무슨 글자 무슨 별자 해가지고 착착착 알아맞히는데 대단해요. 야, 참 부모들 요즘 부모들 참 대단하다. 근데 제가 우리 손자들 가만히 보니까 이 애들은 그냥 보통 아이들이에요. 평범한 아이들 같아. 근데 얘들이 나중에 뭐가 되든지 간에 제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 너는 너 자체로서 소중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조금 위기의식을 느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산당은 혹시 뭘까? 나도 금송아지를 한 마리 모시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게 소중한데, 그죠? 그 아이가 수준이 어떠든지 그 아이가 뭐가 되든지 그냥 신뢰하고 아끼고 믿고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가치인데 그렇게 되어진지 그게 지금은 그래 뭐 그리 하지 싶은데 막상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팍팍 차이가 나겠죠. 이렇게 중학교 들어가면 그래서 강남 이야기를 들으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미 결판이 난대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를 데리고 미국으로 카나다로 전부 다 유학한 애들은 학원의 세월이 떨어져서 그렇대. 그때도 그 아이를 내가 정말로 끌어안고 있다는 것 자체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저 속에 생겼는데 오늘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되고 결단이 됐으면